국내에서 보고 듣는 또 우리 시청자들, 해외에서 듣는 인터넷 방송을 보고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로마서 13장을 골랐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의 형태가 아니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배는 아니지만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받은 자들이나 또 함께 나눌 자들이나 같은 은혜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보면은요. 구약의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아론의 옷을 지어 입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봇과 그 다음 겉옷과 방포 속옷과 단과 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오늘 본문은 로마서지만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28장이라고 보고 여기 옷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속옷이 나오고요. 그 다음 겉옷이 나오고 에봇이 나와요. 에봇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옷을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속옷이라 그러면은 사람의 속 내면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가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속옷은 바로 사람의 속 내면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겉옷은,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오늘,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옷을 아마 평범하게 입어서 오늘 조금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평범하게 제가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또 명색이 하나님의 다녔으니까 정장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정장이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정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에봇은 이렇게 가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 때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지휘하잖아요. 모든 성도를 지휘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속옷을 한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옷 입으려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한다면 속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옷을 입고 거짓의 옷도 벗고 가식의 옷도 좀 벗고 뿌리는 옷도 좀 벗고 정직한 옷.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잖아요. 진리로 여러분들을 꾸미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리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사람을 속 사람들을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말씀으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옛날에 살 때는 새 사람 속사람이 좀 변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말을 할 때도 좀 거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욕설도 좀 넣고 거친 말을 좀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꾸 옷을 입어가면은 말씀으로 변해가게 되면은 말하는 품위가 달라져요. 속 사람이 달라지면은요.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데 두 번째 달라지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겉옷을 정장이라고 얘기했죠. 정장을 우리가 말씀으로 인격을 자꾸 만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만들어가면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건데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익을 조금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쉽게 해버리잖아요. 거짓말도 쉽게 해버리고 남을 호리는 말, 약간 이상한 말도 해버리잖아요. 해가지고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 내 주머니 채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소리를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 사람을 만든 것 같이 내 말도 행동도 일치가 되겠죠. 언행 일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 아까도 계시록 말씀 나오던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잔치 기하게 다가왔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자,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온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옷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한 올바른 행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 다 전도하시잖아요. 다 전도하시는데, 전도하러 가서 가슴 아프게 들리는 말, 반성하면서 들을 말이 뭐냐 하면은,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들이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믿는다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드려야지요. 믿는다는 것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장로라는 것이 나를 속였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요. 그건 나서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들, 이런 말 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얘기했어요. 믿는다는 것들이 이게 밟히는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듣고 다닙니까? 어디 가서, 야, 저분 보면은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우리 또 금방 강서봉 목사님 전화만 멋지게 잘하시는데 저분 보면 교회 가고 싶어. 전도하는 분 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정직해 간 사람, 옳은 행실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행실하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 이런 표현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하자, 소금 역할을 감당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이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언제 아는 이렇게 목사님을 한번 봤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잘난 얘기, 간증 이야기 실컷 떠들어놓고, 야, 목사님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 영광 지가 치란 거야. 지사가 다 이러고. 그런데 말로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건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 보면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어. 우리 옳은 행실하는 게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한 행동, 말씀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겉옷입니다. 겉옷, 정장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사실상 가급적이면 좀 정장 입고 오는 게 좋죠. 특히 강단에 설 때는 정장을 입는 게 나는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강단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박사가운 입고 서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여러분 TV에서 볼 거예요. 그 박사는 일반 대학 강단에 서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 박사가운이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보고 입은 사람들 야를 욕하지 마세요. 이거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단에는 하나님의 옷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봇입니다. 금방 얘기하는 겉옷이는 에봇.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있잖아요. 이 에봇이 그냥 보자기처럼 쑥 펴놓고 구멍 하나 꼬들어야 하고 그렇게 매는 겁니다. 그렇게 매는 건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에봇인데 여기에는 판결 흉패가 있어요. 판결 흉패가 있고 옷가루 돌아가면서 금방울 섬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날에 주의 종들을 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이제 자기의 가운을 입어야 돼요. 성가대는 성가대 가운 입으면 성가대라는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목사는 목사 가운 입으면 목사는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겉옷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요. 시간이 10분이어서 제가 조금 하긴 하는데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이 마냥 저희들하고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러니까 전부 다 다른 제자들이 제일 선인 제자 베드로만 입만 쳐다보고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이 베드로도 부담스러워.
이 전부 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만 보게 되더만, 이제 전부 다 치마 쳐다보기 힘들어. 개개네, 치우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뵌 놈이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기서 빌립도, 전부 다 그래, 요한도. 전부 다, 나도 다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것은 아직까지도 뭔가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자. 이렇게 미리 말해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7장에 보면은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살아계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 계신가, 갈릴리에서 가서 만나라 이런데 이것들을 보면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가. 예수님을 죽인 그 병정들, 유대인들, 베드로 이런 것들 보고 이거는 재판이고 그 자리에 바로 죽여버려도 누가 야 왜 죽여서 말 안 할 거예요. 잘 죽였다 그럴 거예요. 있어도 겁난 상황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거 모르고 나는 뱃놈이니까 내가 내 직업 찾아간다 하고 간 게 갈릴리입니다.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이 기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는 일을 하면 일에 능률이 올라요. 능률이 오르는데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일하면 절대로 일 능률이 안 오릅니다.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의식적으로 이거 예수님이란 이거 어떻게까지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 생각. 빈손으로 그물을 던졌다가 땡겼다. 이거 반성을 한 거예요. 그 옆에 것들도 참 대단해. 그 계속 보고 있어. 구경만 하고 있어. 구경만 하고 있는데 새벽에 날이 고나게 생각하는데 저 밖에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야 너 고기 많이 잡았나? 아니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릴 때 또 그물을 내니까 이 베드로는 생선가도 오고 말만 듣고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올라오니까 그때도 베드로는 이거 무뎌가지고 몰라 먹는데 요한이는 민감해요. 여러분 신앙 민감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요한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가면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바닷가에서 그물 깊은 데 내려가서 고기 올라오던데 다시 쳐다보니까 주님이야. 요한이가 또 이것도 부끄러워가지고 감히 지가 주님 앞에 쫓아갈 힘도 없어. 그런 용기도 없어. 옆에는 베드로 쿡쿡 찌르면서 야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서 뱃머리에 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겉옷이 이 장면 그죠? 아마 나는 이 본문을 읽고 이 장면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멍멍해져요. 난 저도 이럴 때가 있었지 않나 싶었어요.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났던 걸 고마 다급하니까 예수님 오니까 이 베드로가 아마 평소에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으로 그 옷을 늘 입었던 옷을 가운처럼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 옷을 덧쳐 입고 예수님 앞에 쫓아나왔어요. 이건 뭔 얘기하는가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고 나면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의 사명감도 있을 먹습니다. 이 겉옷을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이 입는 것입니다. 가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거 벗어 던져서 여러분 사명감 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명감 벗어 던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 그 다음에 수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다가 나는 저 여자도 회사하기 싫어서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이거 사명 벗어 던지는 거야. 나는 권사하기 싫어. 권사하기 싫다고 하기 싫어지나? 해야지. 이 사명감을 벗어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거 오늘 베드로는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래도 예수님 엄청난 아쉬워가지고 뱃머리 갖다 저렇게 적어놨어. 적어놓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 입고 다녔던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펼쳐 입고 쫓아나가는 겁니다. 다시 붙은 거죠. 사명을 붙듯이 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옷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속옷, 그 다음 겉옷, 그 다음 에봇 가운을 얘기합니다. 속옷은 내가 속 내면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내면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조립해가지고 완전히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옷 입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옷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실을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정장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겉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가운 하나님의 선에 들어가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가운 이런 가운도 벗어 던지지 마시고 목회자들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목회자들도 사명 벗어 던지고 세상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일하는 건 다릅니다.
전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자기 사명 베드로처럼 벗어 넣어놓고 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세상 일을 하는 건 이거는 바울이 하잖아요.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없으니까 지 옷을 던져놓은 겁니다. 혹이라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여전도 회장님들이요, 남전도 회장님들이요, 각 기관에 구속돼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사명감을 벗어 던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성직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보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로서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 자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도모하지 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